네, 안녕하세요. 유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올린 그 동영상의 후반부에서 마크 페시오 씨의 이제 강연을 이제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세주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들의 본성,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도 그 이제 우상이 등장하죠. 이제 거대한 그 인간의 형상을 한 그런 우상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잠시 오늘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런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 잠깐 본문에서 벗어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그 읽은 내용을 제가 사실 요즘 읽기 시작한 책이거든요. 역시 맨리 피 홀씨가 쓴 책이고, 제목은 Self-Unfoldment by Disciplines of Realization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다 이제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뭐 명상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안의 잠재력을 이렇게 펼치는 법,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자기 훈련을 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 스스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읽다가 좀 내용이 약간 좀 지루해가지고 약간 중단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그 아주 그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서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를 번역하진 않고 제가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문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명상을 하거나 뭐 정신 통일 뭐 이런 그 기법 중에서 이제 concentration, 우리가 이제 뭔가에 이제 집중을 하는 훈련 뭐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한 파라그래프를 이렇게 발췌해 본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master then interrogates the disciple as to what he has discovered by the whirling of the disc.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이 이제 제자에게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스크의 whirling of the disc, 어떤 원반 같은 것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렇게 훈련하는 뭐 그런 기법인가 봐요. 그죠? 뭐 그런 기법이 있나 보죠. 뭐 다양한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뭐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뭐 기하학적 형상 같은 것을 이제 보면서 명상을 하고, 뭐 어떤 뭐 체험을 하는 뭐 그런 뭐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뭐 디스크라는 걸 썼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제자가 디스크를 이제 응시하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중력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마스터 스승이 와가지고 그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 계속 회전하고 있는 디스크를 보면서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The purpose of the questioning is to find out whether the concentration is essentially visual or truly mystical. 자,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제자가 그 회전하는 디스크를 바라보면서 본 것이 무엇이냐, 이거 본 것이 비주얼한 거냐,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디스크라는 어떤 물체잖아요, 사물이잖아요. 그 껍데기를 본 것이냐, 아니면 truly mystical,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껍데기일 뿐이고 여기에다 집중을 하면서 그 안에 배후에 있는 실체를 보았느냐, 진정한 신비 체험을 했느냐. 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스승이 이렇게 제자에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연습을 하면서 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빨간 색으로 표시가 됐죠. If it is visual only, the symbol is taken away. 근데 제자가 이제 대답을 해요. 지금 이런 디스크가 이렇게 막 회전하는 것을 봤고 그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계속 디스크에 대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제자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다시 말해 자기의 그 눈으로, 그 눈이라는 게 이제 감각기관이잖아요. 감각기관으로 본 것, 육안으로 본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하면은 그 심볼을 갖다 치운다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명상 도구를 썼었던 여기선 이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갖다 치운다는 거예요. 스승이. 너 그만하거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치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낙방. 왜냐하면은 otherwise the results verge toward idolatry.
여기 idolatry 이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가만히 보면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이돌이 이제 우상이죠. 네, 근데 요즘은 뭐 젊은 가수들은 이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만은 idolatry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제자가 이런 연습을 하다가 그 디스크에 대해서만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 디스크든 뭐 그림이 됐든 간에 이것이 결국에는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 역할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는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물체에만 이렇게 그 이제 집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연습으로 계속 잘못된 그 방향으로 계속 빠지다 보면 이게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하기 때문에 스승이 그거를 이제 치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Metaphysically, idolatry means to mistake the symbol for the real, to worship the symbol as reality. 자,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심볼을 진짜로 여기는 것, 네, 심볼을 현실로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심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심볼일 뿐이에요. 그 진짜를 그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 형상 뭐 이런 것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상징하는 진짜 그 본질적인 것, 그 심볼이 상징하는 그 본질적인 것, 다시 말해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표면 아래에 있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인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집중한다 이거죠.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심볼리즘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런 계속 오랫동안 연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비유를 해보자면은 경전의 문자만 보고 그죠? 문자를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왜냐면 이 경전에 있는 나온 문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심볼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그 배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지 그것이 진짜 가르침을 이제 접하는 것이지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매니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If the disciple's experience has been primarily a mechanical one and he has seen the whirling disc as he might gaze at some object outside of himself, he has failed. 자,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제자가 이게 계속 회전하는 그 디스크를 보고 이 그 사물에만 집착을 하고 그죠? 이 사물이라는 것이 내 밖에 있는 어떤 그 물체구나. 나는 여기다 집중을 하면은 뭔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거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내 자꾸 밖에서 있는 사물, 밖에 있는 사물에 집착하면서 밖에서 발견하려고 하면은 이 그 컨센트레이션, 이 집중하는 훈련을 이제 실패한 것이다, 낙방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다가 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이제 그 종교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타 종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단, 이교도, 페이건 그것들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신의 형상 앞에서 절하는 것 이걸 그죠? 뭐 형상 앞에서 절하는 것. 네, 그거는 뭐 맞는 말이긴 하네요. 자,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물론 그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네, 여기서 앞에 부분 말고 이제 신의 형상 앞에서 절하는 것 그것도 이제 우상숭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상숭배는 이 여기서 봤듯이 심볼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상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손을 빌면서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주로 기복 신앙이죠. 예.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네. 그 동상, 그 돌덩어리 또는 이제 금속 덩어리는 그거는 그냥 그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로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심볼을 숭배하는 것, 그 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보다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타로 카드 같은 것도 쓰고요, 그 어떤 명상의 도구 또는 이제 공부의 도구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뭐 경전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다 심볼이에요, 하나의 심볼입니다. 그것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변하는 것, 그것이 상징하는 것, 그 진짜가 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막 자꾸 구세주를 찾고자 하는 습성, 그리고 심지어 외계인에 의지하고 정치 지도자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상숭배와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라서 제가 한번 이 페이지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
어제도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영상에서 이제 많은 그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오늘도 이 우상 숭배라는 그 개념과 관련해서 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하지만 아쉽게도 소리는 나오지 않는 그 영화 쿠마레라는 영화가 있다고 했었죠. 자, 거기에서 여러 장면들을 한번 그 캡처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이 쿠메라라는 다큐멘터리는 그 이제 이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영화 감독이 자기가 이제 거짓 스승, 거짓 구루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런 가짜 스승에게도 그 속아 넘어가서,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거는 전혀 없거든요. 진짜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옳은 말만, 뭐 좋은 말을 많이 가르쳤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런 거를 한번 시험해보고자 그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물론 실제로 나중에 엄청 욕먹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종의 사기를 친 건 좋은 의도였지만 사기를 친 건 맞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쿠마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막 다른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뉴에이지 구루라든지 스승을 자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나중에 본인 스스로 그런 이제 가짜 구루 행세를 막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그 이제 영상으로 남긴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을 보실까요? 저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이 이제 말하자면 뉴에이지 구루를 어떤 뭐 막 신봉하는 그런 신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 그분은 천사와 동급이라 생각해요. 이런 스승을 만나게 되길 정말 오랫동안 고대해 왔어요. 네. 아마 그 천사와 동급인 그 스승이 아마 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아이돌 스타 주변에 몰려들듯이 이렇게 막 몰려들죠. 자,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사기꾼이다, 아니다. 뭐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기꾼이 아니고 진짜 진정한 그 좋은 의도로 이렇게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서 우상 숭배하듯이 마치 구세주를 취급하듯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스승을 만나게 되길 정말 오랫동안 고대해 왔어요. 자, 이 말에는 물론 제가 이 여성분의 그 어떤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 스승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내 삶이 계속 그런 망가진 상태로 갈 거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뭐 그래서는 안 되죠. 남이 어떤 내가 진짜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내 삶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예.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내가 믿을 사람이 있어야만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또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어떤 젊은 여성이 있는데, 어떤 이 수염 길게 기른 이 구루를 이제 막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제 숭배하거든요. 그분은 진정한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스승이라 생각해요. 네, 저는 뭐 죽을 때까지 그를 따를 거예요.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이런 심리가 이제 강하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그 사이비가 아닌 종교 있죠. 자, 그런데도 뭐 광신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광신도가 되는 메커니즘은 이게 일반 종교든 사이비 종교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정부에 대한 그 이제 뭐 정부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그 국가주의, 이거 다 똑같아요. 심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 결국은 내 힘으로는 쓸 수 없으니까 남에게 의지하겠다. 남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뭐 의사에 대한 의존,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심리입니다. 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또 어떤 그 인도의 그 구루를 자청하는 그 수아미네요. 그 수아미, 이제 인도의 스승 같은 걸 힌두교 스승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8살일 때 제 마스터가 저에게 신성한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이거죠. 나는 거의 그분이 축복을 내려준 덕분에 나는 그때 뭐 깨달음을 얻었고, 나는 거의 신적 선택받은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PR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단 한 번 여기에 이렇게 자기 이마를 이렇게 꾹 스승이 눌러줬다는 거예요. 8살 때. 그래서 나는 지금 특별한 존재가 됐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인간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문제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네.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로 그 사기꾼인지 아닌지 뭐 영화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어, 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무슨 말 하려다가 지금 갑자기 까먹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이제 사기꾼이라고 가정하죠. 그런 미친놈들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서든 그 많은 사람들 등쳐먹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항상 그 사기라는 것은 양자 간에 서로 이렇게 이거 잘 손발이 맞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가해자, 피해자 둘 다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죠?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지혜로운 상태가 돼가지고 이런 그 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사기꾼들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겁니다. 네. 자, 여기서는 또 다른 그 굉장히 멋있는 구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도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힌두교 수행자라고 돼 있네요. 그들은 영성을 가르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자기 경쟁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 경쟁하고 있는 그 자칭 스승들. 그들은 영성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수염이나 기르고 목걸이 치렁치렁 걸고 전부 다 저를 흉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 저놈은 가짜고 내가 진짜다. 저건 나를 흉내낸 자들이다.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그런 얘기죠. 네. 자, 여기 왼쪽에 다음 화면. 이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쿠마레입니다. 이제 쿠마레가 이제 영화 제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수염 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머리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냥 우리 같이 평범한 짧은 머리에 그냥 수염도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말끔한 사람인데 이 영화 제작을 위해서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이렇게 길렀어요. 네, 그래야지 구루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인도에서 온 굉장히 그 뛰어난 구루.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 자기가 살던 동네 아니고 이제 저기 뭐 어떤 그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참고로 이 사람 그 인도계이긴 한데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 계속 평생 미국에서만 살았던 그냥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뭐 인도 쪽 그 언어도 잘 못할 겁니다. 그냥 영어밖에 못해요. 자, 그런데 저렇게 모습을 저렇게 하고 나서 그럴듯한 말을 해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예, 막 뭐 이런 영성 공부를 하고자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성도 완전히 지금 쿠마르에게 빠져들었죠. 처음 보는 순간 당신과 어떤 연결되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 쿠마레가 이제 그 가짜 스승 행세를 하는 쿠마레가 뜨끔했겠죠, 속으로. 예. 여기도 또 하나의 그 추종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제작자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쿠마레를 따르겠다는 얘기죠. 쿠마레 진짜 내가 따라야 할 스승이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의 곁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네. 뭐 이게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쿠마레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뭐 그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뭐 기분이 좋아지는 건 뭐가 당연한 거죠. 다만 그를 신으로 여기고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기 지금 나오는 분은 말하자면 영매 같은 사람입니다. 사이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매 같은 그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이분이 쿠마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얀 빛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어요. 아주 순수하고 밝고 하얀 빛,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뭐 실제로 저런 걸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분 역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 사이킥, 그 영매 미디엄이라 할 수 있는데 쿠마레를 이제 보고 나서 이렇게 소감을 밝힙니다. 상승한 마스터로서의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유명하다는 뛰어나다는 수준 높다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 쿠마레는 진짜 다른데요. 굉장해요. 뭐 그런 게 느껴졌나 보죠? 뭐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도 이 사람은 그때 그 영화에서 어떤 소리 치유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쿠마레와 이제 함께 잠깐 뭐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팔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의 에너지와 교감한 순간 제 몸 전체가 완전히 닭살이 돋고 이제 부들부들 떨렸다. 뭐 이런 얘기죠. 굉장한 거의 신적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느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제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이제 막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다. 그렇게 높은 존재가 나에게 축복을 내려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고 황공하다, 황송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그 이미지를 넣었나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의 위상에 걸맞게 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이거 전부 다 숭배죠. 숭배입니다. 예.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는, 좋아하는 뭐 친구나 뭐 친구든 뭐 선배든 또는 내가 이제 우러러보는 뭐 스승이든 간에 그에 대해서 존경하지 말라. 그냥 뭐 생까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너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을 소유한 분이에요. 선지자인 것 같아요. 네, 쿠마레를 만나고 DNA가 바뀐 사람도 있네요. 제 DNA가 바뀌었어요. 그분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아, 우리가 딱 필요했던 시기에 쿠마레가 나타나 저희 손을 잡아줬어요. 저희에게 그 비전을 보여줬다고나 할까요? 네, 또 똑같은 얘기죠. 그럼 쿠마레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땠을 건데요. 네. 그러면은 계속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삶을 살아갔을 거란 얘기인가요? 네. 그죠?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꼭 이런 그 영성 뭐 공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의 관계, 뭐 연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행복이 그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 오순도순 살아가고, 그죠? 그러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이, 나의 삶이, 나의 운명이 남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이제 우상숭배로 발전이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종교 같은 경우는 이게 광신도로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서 이제 헤어날 수 없고, 뭐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막상 쿠마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을 만난 사람마다 다 옳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계속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자기 자신 때문에 행복해져야 한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있는 구세주, 스승 그런 것은 이미 다 여러분 안에 있고 밖에서 찾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그냥 입이 아프도록 계속 쿠마레가 하거든요.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예. 하지만 신도들은 계속 쿠마레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게 문제죠. 자, 행복해지기 위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 구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밖에서 이제 스승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럼 스승 못 찾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미 제 생애의 최고의 구루다. 자, 그러니까 구루라는 것은 바로 다 여러분 한 명씩 다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장면이 좀 넘어가가지고 이제 쿠마레가 뭐 이런저런 막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아는 어떤 지인을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뒷모습 보이는 머리 이렇게 길게 기르는 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성 서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서점의 주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쿠마레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쿠마레에게. 부처님이 했던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길을 걷다가 부처를 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쿠마레가 되묻죠. 그래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물을 믿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을 숭배하면 그건 완전히 가르침의 핵심을 놓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전하는 메시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제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처님이라는 한 개인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라는 인간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많은 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네, 그 원래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책 본문을 조금 더 진행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시간 조절에 그 실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남은 본문 내용까지 하게 되면은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 그 내일부터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좀 짧을 것 같네요. 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내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